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심지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형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동생인 야곱이 형보다 더 크고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하시진 않으니까. 자,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올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야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야곱에게 이 축복과 이 사랑이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좀 살고 난 뒤에 했다면 태어나니까 참 참하게 태어났다 그럴 수도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예 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사랑받을 만합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비열하고 이런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사랑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딱 이렇게인 거예요. 딱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누구를 보여주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뭐냐면 야곱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은 사랑받을 수 없어요. 죄인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권리를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일방적으로 주신 우리에게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건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죽음도 세상의 권세도 악한 마귀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야곱 같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이미 받은 거예요.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삶이 힘들어질 때,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날 때, 기도를 했는데도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사랑마저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걸 볼 때 이 의문이 몇 배로 정폭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로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자기가 즐기는 것 다 즐기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맨날 죽도록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겨우 한 문제를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도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영적 싸움하고, 요즘 영적 싸움 많이 배우죠.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번입니까? 목회자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영적 싸움이 목회자에게는 없고 성도들에게만 있습니까? 다 똑같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는데 현실에서 보면 에서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고 에돔은 에서 족속이잖아요.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930년에 분단의 아픔을 겪어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BC 722년에는 북왕국이 무너집니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었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에돔은 건재하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무너지는데 에돔은 건재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누어진 적도 없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무너뜨릴 때 그들도 한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약탈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그냥 자기 형제의 나라라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와서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를 잡아서 넘겨주기도 하고 앞잡이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너도 동조했다는 거야. 똑같이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요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비웃기라도 하듯이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나라는 안 무너졌잖아요. 자, 오바다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라 하니. 자기들은 요새를 짓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이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는 꼴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통쾌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잘 됐다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대듭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대들어요. 근데 이게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는 안 하는데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라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사랑해 준다 그러고 왜 안 사랑하셨냐 이렇게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져갖고 다 무너진, 하나님 사랑해 주셨는데도 자기들이 돌아서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건 못 보는데, 그런데 뭐가 이해가 되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망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버린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오바다예요. 오바다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교만한 이 에돔 안 무너진다, 우리는 괜찮다고 하던 이 에돔을 무너뜨리는 예언이 이 오바다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요새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는요 겉으로 보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이게 오바다예요.
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 오바다에서 보여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난 하던 원수가 벌 받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잖아요. 잘난 척하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벌 받는 거 보면 얼마나 통쾌하냐고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망하는 걸 보는 건 너무 통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악인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원수가 무너지고 대적들이 무너지고 심판받고 그걸 보면서 통쾌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다 무너지고 벌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언약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스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스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에스 족속이 다 망한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 기업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자, 시편 33편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세계 정복하려고 이스라엘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걸 간직하고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이스라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라바랄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한번 망하면 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종살이하고 또 돌아와요. 헬라 통치, 로마 통치를 다 받으면서 다른 나라는 무너지는데 이 나라는 다시 또 살아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좌절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잘 만들어서 세상에 유명한 인간 하나 유명한 뭐에 다 타락하는데 나중에 되면 다 타락하잖아요. 다 유명하게 해놓으니까 그때 타락하잖아요. 그럼 유명하게 해놓은 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벌받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싹 없애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건지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해요?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큰 고난을 겪어도 요거 못 깨달으면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죽을 뻔했다. 나는 이렇게 고난당했다. 난 이렇게 힘들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못 깨달으면 그 고난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해서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상처는 많이 받았어요. 고난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고난이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원수들이 공격함을 통해서 그 이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에돔이 저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심판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요새가 견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심판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몽둥이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필요하니까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원수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뭘로 사용하시냐면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때려 죽이면 나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망하면 나 살겠지, 저 사람 망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속 시원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몽둥이로 사용하시다가 때가 되면 뭐예요? 만국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신 나라들입니다. 에돔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와 노마도 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신 나라들입니다. 에돔, 그래서요, 그들이 때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 현재 상황을 믿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공격 안 받았으니까, 아직 안 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타이밍이 되면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에돔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무너져요. 얼마 못 가서 이 에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무너져요. 자, 인간은요, 언제까지 교만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만 교만해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만 교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막 자기가 신처럼 영광을 받다가 바로 하나님 치시니까 그 자리에 죽어버리잖아요. 이 자기 나라가, 자기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 고만하는 거예요. 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보내냐?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까지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까지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요,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한번 기도하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기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장 안 끝나잖아요. 기도했다고 당장 안 끝나잖아요. 이 기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면 끝나요. 요거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요 기간 동안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절망해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을 주는 생각, 요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요 생각 속에 갇히면 우울증 찾아오죠. 절망감 찾아오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3가지를 해야 됩니다. 3가지. 첫 번째, 그 생각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야 돼. 내 속에 드는 이 생각,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절망한 이 생각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다 깨트려야 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다 버리고 뭘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2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왜 무너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회개해야 된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요게 안 되면 그냥 절망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 시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더니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사탄이 걸어놓은 프레임이에요. 사탄이 걸어놓은 딱 프레임입니다. 딱 힘들면 딱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딱 여기로 들어가요. 우울에 빠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기로 딱 가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문제가 있고 길이 막히면 딱 요 프레임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더 이상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깨트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게 깨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목말라 죽을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다시 감동도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심도 일어나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정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고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맞서 싸워 하나님께 다 가져가고요, 그걸 다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